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복을 받는 삶이 되려면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환난 중에도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의 삶의 공통점은 환난 중에도 넘치는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생에 참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넘치는 감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정말 그의 생애에 많은 이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에, 그의 사역에 넘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더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한 달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감사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 이 로마 교회가 정말 어렵게 세워졌는데 성도들의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지는, 정말 그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오늘 이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바울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4분의 3이 노예였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또 여러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대부분의 교인들의 신분은 사실 종이었죠. 그러니까 이 죄의 종이다, 종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 죄의 종이었는데
마귀를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 주간이 되어지면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감사는 뭐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죄에서 해방된,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정말 이 구원의 은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면서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살았던 자기의 일생은 그야말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죄에서 자신을 건져 주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니까 그의 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덜 넘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겠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 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그 침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되게 설명이 됩니다. 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돼요.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물속에 있는 것은 장사된 거죠.
자, 물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바로 주님과 연합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죄를 짓고 마귀를 섬기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의로워졌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겠는데, 죄종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죠. 시작. 죄종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집에서 뭐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상관없잖아요. 크게 소리 지르고, 또 오늘 현장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큰 소리로 고백해 보세요. 시작. 죄종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 번. 시작. 죄종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종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종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참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어떤 분은 확실하게 마음으로 정말 경험되어져서, 그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당장 이렇게 믿기지 않아요. 그래도 성경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경험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냥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이 한 1,000불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컵을 정말 꼭 사고 싶은 거야. 그런데 자기는 100불밖에 없어요. 그럼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나머지 돈을 다 지불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다 지불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해 줌으로 인해서 이 컵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기조마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 대신 그 죄값을 다 지불해주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무죄 방면을 딱 받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와, 정말 누군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때
로기조마이. 그러니까 간주되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간주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줬는데 내 죄값을 지불해 줬고, 나의 모든 저주의 값을 지불해 줬고, 나의 질병의 값을 지불해 줬고, 다 주님이 이 값을 지불해 줬다. 이 로기조마이, 이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죄값 다 예수님이 지불해 줬어. 너의 모든 저주의 값 다 예수님이 지불해 줬어. 너의 질병의 값 다 예수님이 지불해 줬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섬기던 나는 죽었고, 의를 섬기는 나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태어났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참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발에 계속 눈물을 흘리고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그 마음 가운데 자꾸 판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자꾸 판단하는 거죠. 아니, 저 여자가 어떤 여잔데, 저 여자 창녀인데, 동네 사방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아니 저 여자가 그런 더러운 짓을 한 여자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냐 말이야. 저건 정말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러고 시험에 들려있는 거예요. 이 시몬이. 그걸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만일 빚 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러면 50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은 둘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냐? 그랬을 때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 이 여자는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50절 말씀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죄를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는, 나 같은 사람은 처음이지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죄를 많이 졌던 인생인데, 예수님의 그 피공로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사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는 이 죄에 종살이 하던 내가 이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광야에서 망합니까? 광야 생활에서 거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망한 그 이유는 감사가 빠졌거든요. 그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에 늘 감사가 넘쳐야 된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감사가 정말 광야 생활하는 동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환경적으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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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나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성찬식을 합니다. 절기 때마다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 이 성찬식은 떡과 잔을,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들이셔서 그 피를 흘리신 분, 그 돌아가신 그 희생의 은혜로 그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이것을 다 우리는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날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이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가둘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죄 때문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법이잖아요. 이 법이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세상은 저절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에서 어긋나면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 양심에 맞으면 그것은 선이 되고 바른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옳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글로 적혀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은 바로 이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존재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이 되었을까요? 이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당시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외에도 뭐예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범죄하잖아요. 그러면은 양심을 통해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또한 율법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것은 육신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만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결국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냥 억울해도 할 수 없어. 그냥 이게 원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태어나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이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이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발악을 해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마귀에게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마귀에게서 이제 해방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마귀를 섬겼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인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베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분 미국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총신에서 교수로,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교수로 오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종종 창녀촌에, 한국의 창녀촌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미국 사람이 이렇게 한국말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잘하니까 너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그 창녀촌을 떠나는 거예요. 창녀촌을 떠나서 가정부로 일하기도 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졌다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죄에서 이제 해방되게 됐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종이 되었다, 이렇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는 다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는 다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죄로부터 이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나는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참 죄에 시달리고, 그리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죄 문제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게 불편하고 불안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해져야 돼요. 정말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함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늘 자신의 육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요놈의 마귀는 호시탐탐 끊임없이 미혹시키고 유혹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꾸 이 죄의 도구로 이렇게 쓰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자기를 절제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훈련과 경건의 이 훈련을, 이 경건의 노력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렇게 이 자유의 몸이 되었어도 또 마귀에게 이게 지게 되고 그곳에서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맨날 또 마귀한테 또 얻어 터지고 죄에게 또 그냥 무너져 가지고 매일 힘든 거예요. 삼손이 그렇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 받았어요.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일을 해야 될 삼손이 한순간에 긴장이 풀려지니까 기생집을 들락거린 거예요. 결국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겁니다. 기생 드릴라에 빠졌습니다. 결국 두 눈 뽑히고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진짜 삼손이 두 눈 뽑힌 것처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긴장을 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우리들 자신들을 늘 돌아보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 마귀의 전략을 물리치고 능히 피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길 원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리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 그대로 너 깨어서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그런데 결국 베드로가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니까 정말 총공격을 해야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1,000번째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더욱 정말 긴장 풀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늘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이런 모든 정욕을 피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블 타임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즘 계속해서 이제 다독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뜨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도 불이 있는 곳, 뜨거운 곳에는 절대 가까이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도에게는 이 악한 원수마귀가 가까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이런 사회 가운데서는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아멘. 더 뜨겁게.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다 떨어져 앉고 마스크 쓰고 사람이 누가 누군지도 서로 모르고 이렇게 이게 점점 이제는 생활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혼자 지내는 그 시간에 무엇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더 뜨겁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더 신앙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죠. 더 뜨겁게 같이 정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신앙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침체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리스 프리덤을 믿음으로 이렇게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은혜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 인카운터도 온라인으로 하지만 주말 수양회는 대면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더 신앙이 타올라야 되는, 그래야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지만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원수 마귀의 정말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뜨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맨날 죄에 빠지고 맨날 마귀에게 시달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냐. 그것은
내 자신이 어느 만큼 경건 생활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청교도 감사 부흥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이 미국이 왜 이렇게 단시간에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아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나라로 세워졌습니까? 미국보다 얼마나 큰 나라, 정말 역사가 깊은 나라, 모든 것들을 갖춘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신생 이 국가가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최강국으로 그렇게 미국이 성장하게 됐느냐? 바로 청교도들 때문이거든요. 청교도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청교도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면 청교도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죠. 왜 하나님이 청교도 신앙을 그렇게 기뻐하셨나? 그래서 이번에 12 강사들이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주제를 전부 달리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바로 청교도 신앙이다 하는 것을 딱 요약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앙을 알아야, 지금 청교도들이 미국에 온 지 400주년이 됐는데 어느 만큼 지금 이 미국이 타락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미국이 지금 어쩌면 이렇게 청교도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 청교도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청교도 신앙이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이번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청교도 신앙을 확실하게 정말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제2의 청교도가 돼서 바로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의 주역들로 쓰임을 받으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너무 큰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줬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으면 더 이상 이 죄에 묶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삶이 아니고, 이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서 살 이유가 없어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항상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심령에 흘러넘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한 뜨거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늘 감사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